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21절부터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는 이 6장으로 되어 있죠. 짧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석장은 이 귀한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일찍이 예비하고 택정한 그 성도들이 부름받아 나와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교회다. 그리고 뒤에 또 석장은 하반부는 이 교회가 또 교회에 지체되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실천적인 부분을 쭉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장 6장에 우리 지난주 앞부분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늘 영적인 사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나누었고요. 이어져 나오는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보충적인 말씀으로 기도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시리즈를 하면서 성령은 기도의 영이다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아마 기억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제 이 서신의 마지막 인사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동안 26번에 걸쳐서 한 에베소서 강의 뒷부분, 부모 자녀 또 세상에서 상정가 또 하인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몇 부분 좀 스킵했지만은 오늘로서 에베소서는 다 시리즈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은 옥중서신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세우고 어떤 교회보다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관리하고 목회했던 이 에베소, 이 교회에 방문을 해서 격려하고 위로를 하고 싶었지만은 형편이 지금 죄수의 몸이라 할 수가 없었죠. 이런 와중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부터 이 사자 보낸 일꾼들이 와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감옥에 있지만은 나가 잘 있다, 이 자신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두기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편지를 돌려보냅니다. 이 두기고는 사도행전에 보면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에 나타나는데 아마 그 2차 때 에베소에서 오래 목회할 때에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사도행전에는 그냥 바울과 동행하는 동역자, 아시아 사람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기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몇몇 교회에 이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훗날에 보면 이 디도라는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 지중해 중간
섬 거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디도를 보고자 해서 사신으로 또 이 두기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아주 신망이 두터운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한 간단한 짧은 평까지만은 정말 얼마나 동역자로서 바울에게 귀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21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짧지만은 이 말을 통해서도 두기고가 이 초대교회 교회가 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특별히 바울을 도와서 얼마나 귀한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다. 사랑을 받는 형제요 그랬죠. 거기다가 진실한 일꾼이다. 그 행실에 있어서도 늘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두기고처럼 성품이 성숙하고 행실도 이렇게 진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 동력자가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든든한 그런 동력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 이 두기고 같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편지도 중요하지만은 그 편지를 전하는 사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대체로 바울이 자신의 그 사신으로 선택해서 보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디모데 같이 아주 신실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이 두기고도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바울의 귀한 동력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이 두기고와 같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 동력자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아니 걱정하지 마라 나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잘 있다 이렇게 안부만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귀하고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구나 목회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격려할 것인가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저도 신학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처럼 진정 영혼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뿐만 아니고 선지동산에서 신학 훈련을 할 때 모든 신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목회에 바쁘게 쫓기다 보면 초심을 잃고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사역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사실 오늘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목회자를 세운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한 거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한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말씀으로 잘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을 또 찾아가서 신방하고 세워주는 일, 목회의 중요한 역할이죠.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목회자가 처음 부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주신 이런 목자로서의 사명을 얼마나 끝까지 잘 유지하고 있느냐 물으신다면 정말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 저 자신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를 마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 감옥에서조차도 그 일을 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자신이 직접 교회 갈 수는 없으니 대신 붓을 들고 편지를 써서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보냅니다. 오늘날처럼 우편 시설이 발달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에 들려 보내면 몇 주고 또 몇 달이고, 이 로마에서 에베소까지는요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배를 타도 근 보름 이상 가야 되고요. 걸어간다면 한 2달은 걸릴 거예요. 사실 이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골로새서 같은 편지는 바울이 직접 애정을 담아서 친필로 씁니다만은 로마서 같은 경우는 끝부분에 보면 이 드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필하게 했다. 부르면은 옆에서 대신 쓰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도 있습니다. 필체가 나빠서도 아니고 바울이 쓰기 싫어서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안질이 나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눈의 질병 때문에 아마 시력이 굉장히 나빴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필시키기도 하고, 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큰 글자로 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 안 보이니까 크게 써서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쓸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사람을 시켜서 대피할 정도로, 대피를 시킬 정도로 편지를 기록해서 보냄으로 직접 갈 수 없는 곳에 이렇게 대신 편지글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마음, 성도를 향한 그런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신실한 종으로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감옥에서도 늘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품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과 24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말씀은 축복 기도로 맺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죠. 이 마지막 이 축복의 말씀을 보면 첫째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 가정에 가득하기를 빕니다라고 축복 기도를 하죠. 이렇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이 평안을 비는 기도가 빠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무슨 목회자들 또 우리 노예 목사님들 훈련이나 이런 데 가면 대부분 먼저 묻는 게 목사님 그동안 잘 계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 교회는 평안하시죠? 대부분 이런 인사를 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교회가 편안한 것만큼 축복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신도가 늘어나고 시설을 확충하고 외적으로 부흥한다 할지라도 교회 평안이 없으면 금방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많고 건강 있고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진정 내면적인 평안이 없으면 사실 다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건강 잘 지키고 넉넉한 물질, 권력 이런 것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안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질도 권력도 사실 건강도 그냥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읽은 23절 앞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 폭풍우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풍랑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렇게 호송될 때 풍랑을 만나고 죄수의 몸으로 착고에 채우고, 그래도 바울만큼 그 배 안에서 평안을 누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면 사자굴을 들어가야 함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실컷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평안이죠. 이 평안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그리고 끝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될 때에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바울이 뭘 위해서 축복합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겸한 사랑,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 마음을 담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성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천사의 방언도 또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아니라 더 귀하고 복된 축복은 그 마음이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알기에 작은 그런 마음 상하는 일에도 넉넉히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랑, 절절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날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마지막은 은혜를 빌어주죠. 모든 자에게,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귀한 손길입니다. 또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부족해도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죠. 비록 그의 육신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세우신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늘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이렇게 두기고처럼 성숙한 동역자를 그 교회 파송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목자 바울의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에게 평강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또 다른 바울과 두기고가 되어서 다른 이에게 이렇게 격려와 위로를 전해주고 그들에게 평안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도 진실한 사랑과 위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주고 또 드러내는 그런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지난 26주 동안 쭉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두기고처럼 성품에서나 행실에서도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바울처럼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진실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또 믿음을 겸한 그 사랑, 또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도 그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